반갑습니다. 한목납 150일 민수기 3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정 연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정복과 이제 분배에 대한 그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으며 재정비, 준비, 모아평지 약 5개월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의 개요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 가나안까지 여정을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여러 가지 여정을 비유적으로 그린 책인데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저는 만화를 읽었고 또한 그 만화책이 지금 현재 집에도 있으며 그 책을 기찬이가 계속해서 찍고 다녀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또 테이블에 이제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읽어야지 하다가 넘어가고 또 소설책은 또 집에 옛날에 한 대여섯 권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이에 맞게끔 또 많이 읽어보았는데 또 커서는 또 보지 않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 또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 이제 철로역정에 대한 그런 조각상을 좀 해놔가지고 또한 작년에 이를 가려고 했다가 아이들도 많이 아파서 끝내 못 가긴 했지만은 만들어질 조성 전에는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또 요즘 못 가가지고 좀 한 번쯤 교회 성도들과 한번 이 철로역정을 좀 눈으로 한번 보고 또 가이드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생덱 지베리의 어린 왕자 책 이것도 어렸을 때 읽고 어른 돼서는 읽지를 또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어렸을 때 읽었던 내용보다 오히려 나이 들고 읽은 그 상황이 더 와닿고 또 명대사들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수많은 명대사 중에 왜 이걸 갖고 왔는지는 묻지 마시고 그 어린 왕자의 지금 대사가 왜 술을 마셔요? 잊으려고요. 뭘 잊으려고요? 창피한 걸 잊으려고요. 뭐가 창피한데요? 술 마시는 게 창피해 라는 이 내용인데 이 명대사를 보면서 진짜 뭐가 훅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끝내는 무언가를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면 그 창피했던 일들이 결론은 술 마시는 그 모든 일들이 창피하게 되는 그 일들, 즉 그만큼 살아온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생각들이 어렸을 때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책들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드는 생각들이 또한 감동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에 경험되는 순간 그 말씀 한 절을 읽고 나면 그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의 한 절이 정말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면서 내가 바라고 노력했던 것들을 성취한 후 뒤돌아보는 것은 끝이자 시작일 것이에요. 근데 삶의 여정이 이제 끝자락에서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또 다를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은 누군가에는 이 뒤돌아보는 것이 끝이자 시작일 것이고 누구는 삶의 여정의 끝을 지금 되돌아보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서 그동안에 걸어왔던 것들을 되새기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또 은혜로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민수기가 지금 끝나는 과정이에요. 이제 34, 35, 36, 즉 목요일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민수기 1장의 삶과 오늘 민수기 33장의 삶을 여정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은 이제 진을 쳤다에 대한 내용이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출애굽부터 요단 동편까지 그 노정을 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있을 그 싸움 또한 전쟁에서 정신을 무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33장에서 그 진을 쳤다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으로 이렇게 노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장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진을 쳤구나. 또한 여기에 진을 치면서 때로는 순종의 사건들, 반대로 또 불순종의 사건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그 지점들을 보면서 또한 생각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고 보호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5편 44,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을 어디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함이로다. 할렐루야.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하는 생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고 율례를 따르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심이나 불순종이 제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누룩들을 광야라는 그 혹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또한 그분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연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했다면 연습으로 끝이 나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실전에 돌입해야 됩니다. 실전처럼 연습을 했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즉 자카를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한 걸음씩 내딛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가나안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옛것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취하라. 옛것을 몰아내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다 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주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계명, 10계명의 그 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그것을 말씀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민수기 32장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아직 아모리의 족속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400년 동안 오래 참으신 가운데에 그 심판을 내리시고 심판의 수행자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있는 내 안에 있는 옛 사람, 옛 습관, 또한 옛 가치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데 옛 것을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것을 몰아낼 것을 냉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복하여 옛사람, 옛 습관, 옛 가치를 벗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며 또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습관, 옛 사람, 옛 가치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즉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워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으로 끝이 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채워졌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옛 것을 몰아내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 채워짐은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을 통하여서 삶의 여정들을 되짚어 가시면서 삶의 여정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때마다 내 여정들을 기억하고 되돌아보아 머뭇머뭇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옛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 성령으로 맺어가는 삶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펼쳐주신 삶의 여정을 오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신지를 되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복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보면서 삶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지를 되돌아보고 또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또한 더불어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중보하여 주는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민수기 33장의 삶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끝이자 시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증하는 삶이 되어 또한 많은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서 그 열매들이 나의 상급이자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